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루마니아는 공산 정권에 완전히 장악되었습니다. 공산 정권에 장악되자마자 공산 정권은 교회를 통하여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선동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정권의 하손이 되어 공산주의를 선동하는 변질된 교회가 되었고, 어떤 교회는 복음으로 공산주의를 비판함으로써 강제로 폐쇄되게 되었습니다. 변질된 교회, 폐쇄된 교회로 인하여 루마니아의 많은 성도들은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원블란트 목사와 신실한 성도들은 공산주의의 눈을 피해 지하 교회 활동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루마니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는 일을 믿음으로 감당했습니다. 지하 교회 활동으로 인하여 원블란트 목사와 성도들은 1948년 공산 정권에 체포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섰던 원블란트 목사는 8년 연속 독방에 수감되는 것을 포함하여 총 14년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투옥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원블란트 목사와 신실한 성도들을 육체적으로 강하게 고문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너희를 버렸다, 너희를 구원할 신은 너희에게 없다. 그들의 고난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중단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믿음에서 떠나기를 강요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정금과 같은 신앙을 가진 신실한 성도들은 모르스 부호를 알고 있던 사람에게 그 모르스 부호로 이 신호를 보내는 것을 배워서 서로 벽을 두드려가면서 자신들이 암송하고 있던 성경의 구절을 나누었습니다. 또 다른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을 박해하던 간수들과 공산주의 장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였고 감옥에서 세례를 받게 하는 기적을 일으켜냈습니다. 14년간의 감옥 생활의 모진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그 감옥 속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성도들의 그 생생한 기록을 모아 원블란트 목사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책을 출판하였고, 이 책은 출판되자마자 60여 개의 언어로 출판되어 당시 잠자고 있던 세계 교회를 영적으로 일깨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는 이런 규절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우리에게 성경을 빼앗아갔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성경 구절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고 우리 자신이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성경을 빼앗긴 것을 복음을 빼앗긴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신의 마음판에 새김으로써 스스로가 걸어다니는 성경임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순종하였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위한 이 원블란트 목사님의 책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읽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고 어떠한 위대한 일을 행하셨고 그를 통하여 전 세계의 성도들과 교회에게 행한 일을 함께 발견하고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책을 보면 믿음의 확실함은 예배할 수 없는 곳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은혜로 속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확실함은 상황과 장소를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빛나게 드러나는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확실함은 정금 같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영적 미래를 준비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는가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확실함으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은혜로 강하여지고 복음으로 합당하게 행할 때 우리는 고난을 가장 완벽하게 이기는 믿음을 경험할 수 있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 6절의 말씀처럼 여러 가지 근심으로 인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한 잠깐 동안의 근심에 놓여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의 근심으로 인하여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믿음과 소명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흩어진 나그네들이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안에서 어떠한 시간이 되는가를 본문에서와 같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 주후 60년 되는 로마의 황제의 잔혹한 그리스도인의 박해가 크게 일어났던 시간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으로 나그네와 행인의 취급을 받으며 가문과 직장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하거나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또 사형을 당하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그들의 상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고난을 받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믿음을 걸러내기 위한 불의 연단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처럼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금을 재련할 때 불순물이 빠지듯이 이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진짜 확실한 믿음이 성도들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한 근심을 이겨내는 것은 물론 하나님 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결국 성도들에게 주는 참된 영적 유익에 대하여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의 스토리를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보면 세계적으로 정말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고난이 없고 시험이 없고 문제가 없어서 성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난 때문에 성공했다라는 것이 다수의 통일된 의견이었습니다. 고난을 당하여 내 안에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고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여 내가 얼마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헛된 것을 모두 잘라내고 나에게 필요한 것에 집중함으로써 자신의 길이 선명해져서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우리도 내 안에 있는 나의 믿음을 방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며 우리의 모든 감정을 세상의 길로 이끌어가는 내 안에 감춰진 것들이 발견되는 것을 넘어서 성령의 세세로 온전히 거듭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잠깐 동안 고난에 근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실제를 경험합니다. 고난 앞에서 어떤 사람은 신앙을 포기함으로 얻게 되는 유익을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고 자신을 위하여 일하시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실 것을 믿고 믿음 안에서 미련스럽지만 이겨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조금 덜 고통스럽기 위해 믿음을 포기하는 것은 한 번만 믿음을 포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믿음을 포기한 사람은 그 다음에도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쉬워지기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선택에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그렇게 믿음을 포기하면 우리는 믿음 밖에서 고난을 그대로 직면해야 합니다. 마치 아무런 고난의 흡수층 없이 고난을 마주한다면 그 고난 앞에 우리의 심령과 삶은 조각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우리에게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견뎌내는 사람은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능자가 되셔서 우리를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우리의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근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확실함이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을 이기는 것을 넘어서 이 고난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확실함을 통해 얻게 되는 세 가지 유익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세 가지 유익을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확실함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는 선물을 받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7절을 볼까요?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겪는 시험을 무엇으로 말하고 있어요? 금을 연단하는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순금을 얻기 위해서 거친 불 속에서 금은 반드시 자기 몸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된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더 이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부터 지켜내는 실력이 됩니다. 고난이라는 시련의 불을 통과할 때 우리의 가짜 믿음과 불순물은 다 없어지고 오직 확실한 진짜 믿음만을 남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성도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확신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확실한 믿음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고난을 만나면 실패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과한 확실한 믿음을 금보다 더 귀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은 물론 본문에서처럼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지막 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는 가장 위대한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떤 선물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는 선물로 가득한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확실함은 보지 못하나 사랑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한다고 말합니다. 본문 8절을 볼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이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하여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치유를 보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았다고 해서 믿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데, 오늘 이 흩어진 나그네들은 뭐예요? 그렇게 보지 못했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너희 안에 있는 사랑이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말할 수 없는 그 즐거움이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보지 못한 예수를 사랑하고 보지 못한 예수님의 그 영광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느냐? 이것이 너희의 노력으로 된 것이냐? 아니, 성령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믿게 하지 않으셨다라면 너희에게 이런 사랑이라는 감정, 이런 기쁨과 영광스러운 감정은 전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너희의 감정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뭘 말하고 있어요? 확실한 믿음은 사람의 감정을 주장하여 그 감정이 그 사람의 태도로 드러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믿음의 확실함을 가져야 된다고요? 믿음의 확실함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어떤 은혜를 베푼다고요? 감정의 은혜를 베푼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도 그분의 사랑에 뜨겁게 사랑의 감정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어떤 주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감정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그분을 향한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감정이 성령으로 인한 것이라면 우리는 어떤 공격에도 결코 넘어지지 않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감정이 우리의 태도로 드러나면, 우리의 태도로 드러나는 그 믿음은 뭐가 된다고요? 실력이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실력? 복음으로 행할 수 없는 것에서도 복음으로 행하는 실력이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루마니아 공산 정권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힌 성도들이 이제 내 앞에 죽을 날만 남아있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한들 의미가 있으랴, 무의미의 자기의 모든 인생을 빼앗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르스 부어를 배워서 그것으로서 옆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신호를 보내요. 함께 그 말씀을 알고 묵상하여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 속에 채워 그 말씀의 은혜로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그 진짜 실력을 이루어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내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나의 은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뭐가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을 뜨겁게 하여 나를 억누르는 환경과 감정을 이기게 만드는 그
뜨거움이 없게 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 여기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아낸 분들, 고난 없어서 믿음으로 살아온 거 아니잖아요. 왜 믿음으로 살았어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꿈틀거려서 그랬던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의 사랑이 꿈틀거리니까 우리는 방해자를 따르지 않고 누구를 따라요?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은 어디서 온 거라고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으로부터 온 이 즐거움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을지라도 이 고난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사셨어요? 고난받으셨으나 그 고난을 오직 진리로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는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서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받는 그 고난은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는 거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에 참여한다면 무엇도 있을 거라고요?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과 영광도 있을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을 통하여 결국 영원 구원이라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서게 될 거다. 이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 마음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불일 듯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막막해요, 하나님 두려워요가 아니라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지, 이 작은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무엇을 분별하게 하셔서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실지, 주님, 내가 나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에 이끌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믿음의 결국인 영혼 구원에서부터 출발한 그 뜨거움이 우리로 하여금 불의와 타협하고 거짓을 허용함으로써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사그러지지 않는 그 즐거움의 기쁨으로부터 우리는 발생하는 힘으로 온전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믿음의 확실함을 신뢰하며 그 믿음의 확실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실 모든 은혜와 선물을 뭐예요?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만. 여러분 붙잡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붙잡고 있습니까? 나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하여 나의 인생을 도무지 재생시킬 수 없을 만큼 망가뜨리시려는 하나님의 방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스스로가 발견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것으로, 더 믿음의 확실한 것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내게 하사, 마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달라고 하신 그 여호와의 명령 앞에 자신의 의지와 선택이 아닌 믿음 안에서 행한 그 일로 아브라함은 어떤 은혜를 경험했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한 그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삶에 흘러넘쳤을까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신다면 우리의 고난에 하나님은 항상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감정이 이기지 못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진리를 열어 우리의 감정을 도우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고난을 견디는 걸 넘어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라는 실력을 통하여 원브란트 목사와 그 성도들이 세계 교회를 일깨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믿음의 확실함은 선지자들과 천사들도 사모하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볼까요?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즉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들은 뭐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질 그 구원의 은혜를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온 힘을 다하여 평생에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던 그 일. 그러나 지금 이 흩어진 나그네들은 뭐예요? 그 구원의 현장의 한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고난이라는 덮개에 잠깐 씌워졌지만 그 고난이라는 덮개 위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 모든 충만은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폈던 거다. 왜? 자신도 그것을 부지런히 살펴서 그것을 전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갈망함으로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했던 것들이 오늘 너희에게는 뭐가요? 실제로 너의 삶을 지탱하고 있다. 너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지금 그들의 고난이 뭐예요? 영원한 사망을 위하여 가는 한 과정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사망이 아니라 뭐라고요? 생명이라고요. 그러니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확실함으로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 가장 영광스러운 선물에 참여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확실함은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일까요? 내 감정의 크기가 믿음의 확실함일까요? 우리 감정은 변하는 겁니다. 또 쇠하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은 우리가 믿음을 실제로 살아내는데 도움되는 것이라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익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확실함은 우리의 감정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확실함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되지 않는 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고난을 이겨낸다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까지 이르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영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신다면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빼앗기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을 사망에 빼앗기지 않으시기 위하여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진짜 믿음만 남겨 오히려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우리의 삶을 더 형통하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믿음의 확실함은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믿음의 확실함이 어떻게 현실적이 될 거냐? 자, 믿음의 확실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어디에도 계시는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나의 지금과 나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좀 어렵지만 깊이 생각해 보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오히려 원수들의 악한 계략을 초월하여 오히려 나에게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정결한 믿음을 주시는 나의 현재를 주관하셔서 나의 미래를 더 새롭게 창조해 가신다. 이게 믿음의 확실함의 근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초월하시며 하나님은 어떠한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 위대하신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일들로부터 나와 지금과 그걸 통해 있을 미래를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복음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성령은 바로 복음적 관점,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나의 오늘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순간이 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확실함은 이런 거지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걸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만 느낄 수 있는 걸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의 확신함을 온전히 기뻐해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걸 보고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걸 알고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여리고보다 더 큰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확신함을 통하여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알 수 없는 것을 알고 느낄 수 없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뭐예요? 사단의 의도가 아닌 하나님의 의도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감정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 사망의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확실함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빛을 따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악한 감정과 계략을 무너뜨리는 태도와 실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에서 가장 위대한 방법으로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원물란트 목사와 그 신실한 성도들이 지하 감옥에서 행했던 그 일을 우리는 뭐예요? 믿음의 확실함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이 링컨은 인간적으로도 참 수많은 비극과 실패를 반복했던 사람입니다. 어머니와 아내의 죽음, 계속되는 선거의 낙선, 그리고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참혹한 전쟁은 이 아브라함 링컨의 삶을 불확실하게 했고 그의 고난을 반복되게 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유품을 정리하던 과정 가운데 어떤 그 유품을 정리했던 한 후손이 유독 이 성경책 가운데 한 부분만 이렇게 도드라져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장을 이렇게 넘겨가다 보니 그 장에만 손때가 까맣게 묻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장에만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서 그 한 장만 이렇게 번져져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아브라함 링컨이 눈물을 흘리며 확실한 믿음 그 안에서 살아가려고 붙잡았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링컨은 나라의 운명이 흔들리고 자신의 감정이 무너져 내릴 때마다 이 말씀을 손으로 짚어가며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검은 손때가 묻은 거예요. 그냥 눈으로 읽지 않고 그 말씀을 손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가며 얼마나 많이 읽었으면 그 줄에 사람의 손때가 묻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은 확실하다는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금과 같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미국의 역사를 무엇으로 써내려갔어요?
믿음으로 써내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 링컨처럼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돈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임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확실한 믿음을 통하여 감정의 소용돌이에 끌려들어가 우리의 현실에서 사망의 잠을 자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믿음의 확실함을 통하여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낄 수 있는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감정이 태도가 되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부정할 수 없는 내 삶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계시고 내 삶이 그분의 목적 안에 있다라는 확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확실함에는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온 세계를 일깨워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같이 작은 자도 확실한 믿음이면 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